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 제 마음이 늘 기쁘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관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한 길 한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연말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 또한 남은 한 해, 다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어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29장, 잠언 29장은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을 만약에 보신다면 제일 앞에 뭐라고 딱 적혀 있나 하면 상식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29장 전체는 사실은 잠언에서는 제일 마지막 장, 거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장과 31장은 이제 아구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마치 부록처럼 붙은 거기 때문에 본편에서는 마지막 장이 바로 29장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장은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총정리를 해주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여기에서는 그대로 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의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받는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계시라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오지는 않았거든요. 계시라는 것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오게 되나 하면 요즘에는 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뭐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멸망할 거고 뭐 예수님이 오실 거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멀찍이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 두지 않으시면 주변에 두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계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계시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계시를 언제 받게 되는 건가 하면 주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30여 분의, 한 40여 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받는 게 우리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시라는 게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 하면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단 말이지요. 근데 예언자가 계시를 전할 때에 그 계시를 사람들이 받기가 싫어서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그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군박하기 시작을 하면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지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 보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언자들을 군박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 자체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방자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계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원래라면 마음을 더 두렵게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일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계시를 주시지 않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그 주간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결단도 없다.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들리지 않는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생각을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탈무드라는 책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짧게 하고 학문을 할 때는 긴 시간을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신 여러분께 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짧게 하고 학문은 길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기서 학문이라는 건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어떨 때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체에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요.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고 월요일이 지나며 세상을 살다 보면 금세 우리는 그 세상에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잘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케이,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내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방자한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방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만하네. 이것이 방자한 거죠.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힘써 안 살아가도 내 생활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방자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집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보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는 3가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국의 계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3가지의 말씀을, 3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니까 한 주일의 절반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이번에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한 일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 봤던 삶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거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심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자해져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의 영역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understanding,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experience, 하나님 앞에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언제 가능하냐 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 위해 노력해 볼 때, 우리가 연습해 볼 때, 그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 존재였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나의 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연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부족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일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볼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tangible-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또 한 주의 종교인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한 주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붙들고 한 주간을 스트러글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 혼자의 스트러글로 힘들다면, 나 혼자의 연습으로 잘 안 되는 거라면,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돼서 답답하다면 여러분 헌신석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을 또는 두 주간을 우리가 힘써서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의 목장에서 좀 나누어 보십시오. 그렇게 나누어지는 목장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는, 마치 이 구역 예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형식적인 구역 예배,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게 목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일을 그것을 살아보기 위해서 연습하고 스트러글 해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목장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한 달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간증들이 과연 얼마나 생기게 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 내가 간증을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거기에서 내 간증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2024년에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설교 전체를 다 이해해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저만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를 뒤흔드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단 한 줄, 단 한 단어,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단 말이에요. 그런 한 줄, 그런 한 단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붙들고 나의 한 줄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은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한 주 동안을 힘써 연습해서 살아가 보십시다. 도움도 요청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가 힘써 연습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에 딱 왔을 때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봤습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 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딱 될 때 은혜가 안 되는 예배가 우리 어떻게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024년의 예배는 내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주일날 와서 가만히 앉아서 자, 나를 감화시켜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주간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가 가득하게 녹아 있어서 주님과 대화할 것이 있고 주님과 말할 것이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삶을 이야기할 것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년 2024년에 우리 교회 예배가 이곳에 함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면 한 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20절의 말씀 간단히 봅니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섬뜩섬뜩합니다. 잠언 26장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비슷하죠, 그렇죠?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둘 다 비슷하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도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잠언 26장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말이 앞서는 사람이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 성경에서 말이 앞서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저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야, 너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 아버지 제가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안 갔던 첫 번째 아들, 아유 아버지 저도 갑니다 하고 안 갔던 두 번째 아들, 아유 아버지 저 가기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갔던 세 번째 아들. 이 예수님의 비유가 저는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세 번째 아들은 아니군요. 큰아들 작은아들이군요. 그냥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유, 아버지 가야지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판단하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유, 아버지 저 가기 싫은데요. 이야기를 해놓고도 마음에 뭔가 찜찜해서 결국에는 밭에 갔던 두 번째 아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겠지요. 그렇죠? 말이 앞서는 사람. 우리가 말만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그 빌립의 메시지. 야, 너희 그거 예수라는 그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은 말이야 머리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이 조망만하고 너가 보면 깜짝 놀랄 걸 키는 조금 작아도 비율이 아주 완벽해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봐라,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해.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가 무언가를 말함으로 인해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봐라. 예수를 보고 싶냐? 나를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곳까지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냐? 우리 교회를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까지는 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서 야, 주님이 보고 싶냐?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므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은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연습해보고 살아보는 것이다. 스트럭을 해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방향으로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보고 내가 그 말씀을 함께,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겠노라 결단해보고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연습해보고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을 목장에서 나누어보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방자해지지 않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예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이 앞서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살아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